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사 세상의 문제에 눌려 고통하는 모든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모든 어두움에 눌려 있는 것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천막 위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보고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선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보고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우리 교동문은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교동문 119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환영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능으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최원정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화려함보다 겸손을, 힘보다 섬김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종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결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 중인 1000시간 기도 운동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세종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종교회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는 우리 10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2부 순서는 11시 30분에 우리 성탄 발표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는 기쁨이 있지만 또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같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괜찮으시면 우리 성탄절 이후에 또 2부 순서도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에 우리 박아름 권사님 또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섬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탄절에 우리의 작은 예물, 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사랑 찬양대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창조 그때에도 분명히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지창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안식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만든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주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안식하면서 주님이 그저 피곤해서 쉬신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과도 같았어요.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뭡니까? 안식이에요.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천지창조가 아니라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을 주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에 누리는 것들,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를, 이 나에 대한 나를 만드신 목적과 나를 만드신 계획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특별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만드신 분에 대한 우리의 그분의 명령이 분명했다고요. 안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충만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되, 그러나 만드신 분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다고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것을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 이 땅 가운데서 충만히 누렸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는 삶,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마귀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아담이 선택할 수 있고 하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처음 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존중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안심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와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선악과였다고요.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뱀의 유혹에, 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또 아담이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었고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먹었으니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도전이죠. 주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것 하면 죄고 저것 하면 죄고 이것은 형벌이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분명한 기준이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것이 벗어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도 보여주셨죠. 그 증거가 가죽옷을 입히셔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신 거예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은 그냥 안 나오거든요.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무언가가 죽어서 가죽옷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주님이 입혀주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요.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이미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달랐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이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목적과 상태로 잠깐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인류는 깨어진 상태, 죄의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을 만드냐?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서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도 두 종류로 이제는 나뉘어져요. 죄인은 두 종류예요.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죄인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죄인은 하나님을 믿는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죄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죄인이 있어요. 죄인도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달라요. 두 번째 죄인은 어떤 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해요.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모든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죄는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두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선,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요.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면 선인가 보다, 세상에서 악이라고 하면 악인가 보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은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정답 아닌가라고 살아간다고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둠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둠에 속했다.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신이 어둠인 줄을 몰라요. 어둠에 같이 있다 보면 어둠에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대로도 괜찮다,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평안이 없으면서도 정말 참 평안이 무엇인지 그 세계 자체를 몰라요. 진짜 주시는 평안이 뭔지, 기쁨이 뭔지, 그저 어둠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좌절과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본인들이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른다고요. 그냥 어둠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둠에 익숙해지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지만 빛이 오면 내가 어둠에 속했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몰라요. 그러나 빛에 있는 자들은 어둠을 안다고요. 왜요?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 나의 상태, 빛에 있을 때 나의 상태가 선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을 때는 주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면 나 그냥 이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빛이 오면 알아요. 큰일 날 뻔했구나. 빛이 오면 안다고요.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갔다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의 시간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어둠에 속하면 몰라요. 어둡고 당연히 고통 속에서, 당연히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원래 인간은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 만족한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고통과 좌절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굳이 인간을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신 원래 인간은 고통과 슬픔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 정말 기쁨,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얻었네, 뭐 샀네, 뭐 승진했네, 이런 기쁨 말고요. 진짜 기쁨을 아시냐고요. 정말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기쁨을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의 어둠에 속하면 경험을 못해요. 주님을 만나야 경험하는 기쁨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신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사람들은요, 그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이 정도 살아가면은 나 그냥 꽤 행복한 것 아닌가라고 하고 그냥 살아간다고요. 이 행복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고집 부리면서 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끝까지 그저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둠이래요. 어둠. 그것이 원래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아니래요. 어둠의 삶이래요. 어둠에 익숙해지면 빛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빛이 오게 되면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어둠에 살았으면, 어둠에 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빛이 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 주님의 빛과 함께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빛이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은 견디지 못해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은 빛이 올 때 버틸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본질적으로 그래요.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야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다고요. 어두운 인간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뭔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목적,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삶, 깨어지기 전에, 죄짓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에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예요. 이건 뭐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학 안에서는 이것을 행위 언약, 이건 뭐냐면 하라 하지 말아의 언약이에요. 하면 죽는 거고 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신학 안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붙잡는, 우리는 그 선택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왜요?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행위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기회조차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처음 주님이 만드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은혜가 필요하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선택하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그저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그거 너희를 처음 창조한 나의 원래 목적이 아니야. 너희의 진짜 상태가 아니야. 그 진짜 상태는 어둠 속에서 빛이 올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심이 아니라 참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빛을요 환영하지 않아요. 아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원래 주님이 만드신 그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이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싫대요, 주님이. 그런 나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죄에 한번 빠지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힘겨워져요. 왜냐하면 죄의 쾌락이 있거든요. 죄의 만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못 놓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만드신 원래의 상태가 있고 원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죄의 어둠에 빠져서 난 이대로 줬사오니 나를 건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빛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자가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대요.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사명자로, 예수님이 나타나기 바로 전 사명자로,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구약에서 등장했던 선지자들처럼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을 환영하고 맞을 준비해라. 이 구약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구약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러 오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짜 빛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오신다고, 빛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그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 빛이 분명하게 증언되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빛을 환영하지 않아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래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예외 없이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요,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이 온 것은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예요. 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걷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요, 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성탄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걷어주시겠다고, 너희의 슬픔, 너희의 고통, 너희의 눈물을 주님께서 거두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어둠의 삶에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여러분, 만든 사람은 뭘 알겠어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알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뭘 만든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만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들 때도, 기계를 만들 때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아니까 만들죠.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라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만드신 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게 정답 아닐까요? 내가 내 몸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내 몸을 안다면 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알고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큰 병에 우리가 걸릴 리가 없다고요. 내 몸을 내가 아는데 왜 걸려요? 건강하게 어떻게든 잘 보존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의 몸에 대해서도 내가 모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몸인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나는 내 몸의 상태조차도 나는 내가 모른다고. 나중에 건강검진했더니 갑자기 덜컥 무언가가 나타나요. 나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고쳤겠죠, 진작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몰라요. 나는 내 몸을 내가 안다라고 자꾸 착각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을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잘 알아요. 내 행복 내가 잘 알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건강도 내가 제어해야죠. 근데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거 아니란 증거라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안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 주님이 잘 아시지 않겠어요? 내가 잘 알아요? 나는 모른다고. 내 몸도 모르는 사람이 나의 행복을 어떻게 아냐고요.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한다고요.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너에게 기쁨을 줄 거고 너의 원래 상태를 회복시킬 거야. 주님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럼 주님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뜯지 않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는 건 누가 여냐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에게로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교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꼭 닫고 나는 인정 안 합니다. 영접 안 할 거예요.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난 어둠이 좋아요. 내가 어둠이 좋다고 표현은 안 하지만 결국은 나의 선택은 어둠이 좋다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좋대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데 건들지 말래요. 내게 정말 행복을 주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기쁨이 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림 때의 사건,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반복돼요. 오늘도 성탄절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갈 거다. 너의 원래의 상태, 너의 참 기쁨과 평안의 상태를 내가 그 어둠을 몰아낼 거니까 문 좀 열어라. 주님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빛을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참 행복과 참 기쁨, 참 즐거움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너에게 필요한 하나를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에게 이거 먹을 것 필요하니 먹을 것 하나 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책임지는 관계예요. 책임지는 관계. 적어도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적어도 자녀가 아무리 독립해도 부모에게 자녀는 아무리 자녀가 장성해도 그래도 아가잖아요. 아가. 연로하신 어머님이 또 장성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가 부르잖아요. 왜요? 본인에겐 그렇다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뭐 하나 필요하니? 자동차 한 대 줄까? 집 한 채 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벽한 관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시작과 너의 끝에 모든 걸어가는 걸음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게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하면서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필요한 거 이거 하나 주세요, 저거 하나 주세요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슬퍼하면서 함께 너와 동행할 거야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라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내 어둠을 인정하고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자, 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인생 책임지겠대요.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의 관계로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고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왜 어둠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게 해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끝이 아니래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더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거래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뱃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답답한 뱃속에서 이 답답함을 싫어하는 제가 거기서 어떻게 10개월을 버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았는지 숨을 쉬었는지 저는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있었어요. 그때가 반드시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도요, 두 삶이 있어요. 뱃속에 있었던 삶이 있고요, 완벽하게 태어나면서 인간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모든 우리의 기관들이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이 두 가지의 상태로 우리는 있었다고요. 그럼 다음 없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음 그 뒤에 없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생에 대해서 내가 없다라고 고집부리고 확신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확신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있대요. 다음 생이. 나는 이 땅에서도 경험한 세계가 있다고요. 뱃속에 있었던 세계가 있었고요, 튀어나온 이 땅에서 정말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세계가 있었어요.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 다음 생이 없다는 것을,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이 만약에 있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니 준비해야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준비해야죠. 그러나 죄와 죽음에 빠진 자들은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혼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사는 그 행복까지도 포함시키는데, 사실은 이 비중이 훨씬 커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좋아요. 그리고 그 축복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비중이 훨씬 큰 게 있다면요, 영원이에요. 다음 생애를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요. 거기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많은 어둠과 슬픔의 문제들도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있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영원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빛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내 뒤에 있었던 어둠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빛을 왜 안 받아들이냐고. 이 좋은 빛을 왜 영접을 안 할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이 사건이 왜 자꾸 반복이 될까요? 왜 어둠을 자꾸 고집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상속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의 수준 자체겠어요. 이 말은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대요.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모두를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거부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으면 빛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면요,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의 삶에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진짜 문제, 그 다음 생이, 그 다음 영원한 그 나라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은혜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교회를 위함입니까? 아내를 위함입니까? 남편을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은 나를 위해서 비추는 빛이라고요. 주님께서 나 살리시려고. 여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억지입니까? 나에게 오셔서 나의 어둠을 거두시고 나에게 빛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겠다는데 이게 왜 억지가 돼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신앙생활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철박하게 붙잡아야죠. 누구보다도 내가 더 달려들어야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좀 내 어둠을 내가 인정하니 주님, 내 어둠을 좀 주님의 빛으로 거둬주십시오. 내가 애가 타야 돼요. 내가 애가 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참 이상해요. 우리가 애가 탄 게 아니라 주님이 애가 타셔요. 주려고, 살리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옳은 길이라고 여기고 바로 앞에 절벽이 있을 때는 절박하게 외쳐야 돼요.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날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해도 부모는 절박한 심정으로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녀를 붙잡아야 된다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애절하게 다가오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는데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문 열어라. 너의 어둠을 내가 빛으로 걷어낼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빛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절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성탄절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참 기쁨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이 슬픔의 이 말씀이 우리 세종교회는 다시 벌어지면 안 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향해 절박하게 외치는 주님의 외침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은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 빛으로 오신 이 성탄절, 이 주님을 내가 마음을 마음껏 열고 받아들이며 주님, 내 어둠을 거둬주세요. 나에게 정말 행복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쁜 날이에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참 기쁜 날, 마음껏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할렐루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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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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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행여나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이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슬픔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둠을 거두러 우리에게 어둠을 걷고 슬픔을 걷고 빛으로 오셔서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앞에 하늘 영광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빛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며 내 삶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그 주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우리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겠사오니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어둠과 슬픔의 문제를 걷어내시며 오직 주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모든 삶과 가정과 모든 환경 가운데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으로 나의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모든 슬픔과 좌절과 어둠의 문제들을 거두시고 나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모든 어둠들을 거두시고 빛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탄하신 이 아침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도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빛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둠을 거두시고 주님 빛으로 오셨사오니 그 빛을 마음껏 환영합니다. 그 빛을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주여 나의 삶에 오셔서 주님의 빛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어둠을 걷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참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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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입장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전생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비치신 주님을 받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을 거두시고 주님의 온전한 빛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나아가
나의 삶에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나의 어둠을 몰아내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슬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장하여 주셨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둠 가운데 주님이 빛이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만 붙잡고 이 땅에서도 말씀에 빗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지나가는 짧은 이 생이 지나가고 영원한 그 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그 시간이 두렵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주님과 영원히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 행복을 찾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껏 주님을 받아들여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빛을, 그 주님을 영접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